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고포스 연구소 제공 2026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한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교회론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에게 있어서 선교는 단순히 타 문화권, 타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또는 같은 나라에 있어도 같은 나라에 있는 타 문화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이며 구속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이 병들고 무엇인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 세상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른 말로 한다면 온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청지기로 세운 것도 포함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을 보 교수님이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과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창조적이며 구속적인 일을 진행한다. 그렇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그와 같은 청지기적인 역할이며 또한 동시에 증인의 역할에 감당한다는 것을 보 교수님이 의미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론의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성경 안에 나오는 은유들, 주님의 몸, 신부, 하늘의 거류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은 바로 머리이신 구세주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배제한 교회라는 조직은, 교회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몸이냐라고 했었을 때 구세주의 몸, 누구의 신부냐라고 했었을 때 역시 예수님의 신부, 하늘의 거류민,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의 백성이다? 바로 예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친밀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작년에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첫 번째를 시작할 때 에베소서에 대해서 다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결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연합되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을 맺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포교스님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포교스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징, 대리자, 그리고 성내전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돌출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있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으로, 즉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이 땅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사람으로, 모든 사람으로 온 창조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시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어로는 ambassador, 사절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 교수님이 강조하는 성례전이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의 예배를 드리며 나누는 그 음식과 음료로 말미암아 빵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성례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다 라는 이 주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보혈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참 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는 존재로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을 보 교수님이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보 교수님은 생각합니다. 하워드 스나이든 왕의 공동체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지만 그 계획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온 창조 세계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라고 하워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계획을 따르는 존재,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 그 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 예수님께 복종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임재를 통하여 구세주께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목적의 대리자로서 즉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죠. 건물이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교회는 각 시대별로 또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세상에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살려낼 것입니다. 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예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전 세계에 선교를 참 많이 할 때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지지 못한, 그들이 못하는 우리에게만 주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좋은 것을 우리한테서 배워야 한다.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통성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급으로 놓는 그런 인식 가운데서 나오는 실수요 오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각 시간적으로, 맥락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생되어서 자라난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곧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의 표준, 스탠다드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급으로 여기는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포 교수님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체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인 선교와 사업이 본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런 체계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뭐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더 적절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직장에 한 직장, 대한민국에 있는 한 직장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개신교인들이 있죠. 그들의 교파가 다 다르고요. 그들이 속한 교회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직장에 있는 그 사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직장 안에 있는 각기 다른 개신교 교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 네 번째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예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속한 지역교회는 다 다르지만 한 직장 안에서 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모였을 때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반드시 본질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행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폴 스티븐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종말론적으로 성령님의 공동체이며 성령님을 통해 새 창조의 충만함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성령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충만함을 미리 맛보는 것.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하나 되어 그 어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그 증인의 공동체로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 열매를 맛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는 지금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교회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아이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겠느냐.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잘못된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희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신데 누가 그 공동체를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는 그래서 앞전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언약적인 공동체로서 새로운 언약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그래서 계약이 아닌 언약, 서로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 7가지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생각해 오셨던 그런 교회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새로운 다른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국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마중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짧게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는 이제 모든 삶의 현장, 그 신학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